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알맹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맹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안고 없는 찐빵, 또 뭐 뜬구름 잡는 거, 신기루, 영혼 없는 대답, 무의미한 삶, 다 어떤 얘기입니까? 다 뭐예요? 겉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안에는 없는 거, 그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 나눌 때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여러분 이 곡식을 보면 다 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시면 껍질을 까보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는 것을 알곡이라고 하고 없는 것을 쭉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쭉정이 인생이 있고 알곡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상을 쫓느냐 그렇지 않느냐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허상을 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죠. 여러분 그들이 허상을 쫓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믿음을 얘기할 때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다고 했어요. 믿으시나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이 세상이 결정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께 의탁을 한다고요. 맞아. 내 인생 지금 보이는 저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 이게 마음 가운데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눌려요.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고,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내 인생길은 열린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려주실 것을 믿기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는 모든 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공허한 곳에 다 채워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없는 일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벤트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저렇게 안 되는 영혼을 하나님이 뚫어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사도 바울같이 죽이러 가는 자도 하나님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만합니다. 그리고 기대할 때 얼마큼 기대해야 되냐면 무궁무진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성의 생각만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없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동방을 향해서 갔어요. 동쪽을 향해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평지를 만났대요? 신할 평지요. 신할 평지에 바벨론의 제국이 건설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아간이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떤 것을 취했다고 돼 있어요? 신할 땅에 외투를 걸쳤다고 돼 있죠. 신할 땅은요 예전부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여기 보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 당시에 벽돌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벽돌 우리가 개발했는데 이 벽돌로 만들기 시작하면 하늘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여기서의 역청은 노아 방주의 역청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헤마르라고 해요. 이거는 지난번 우리 노아 때 방주에서는 역청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 뭐였어요?
코페르라는 단어였죠. 카파르에서 온 단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예수 전혀 상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데 이 역청을 찾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아스팔트예요. 그 당시에 아스팔트를 개발했어요. 발견했다고요. 놀랍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개발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교만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의 지성이 뛰어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수명을 영원히 연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을 넘지 맙시다.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을 발달시키고 발견하게 하고 발명하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이성을 주셨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벽돌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착각인 거예요. 정말 착각인 거죠. 자연재해 한 번만 일으켜져도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돼요. 요즘에 지금 큰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호주의 산불입니다. 얼만큼 많이 탔냐면요. 호주에 3분의 1이 탔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뛰어넘었죠. 9월 6일부터 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타고 있는데 하나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정말 다 탔어요. 생물들이 1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호주에만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특별히 캥거루라든지 코알라 다 호주에 있거든요. 다 죽고 있어요. 멸종 직전에 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제는 당근을 비로 내렸다고 하던데 이게 자연재해잖아요. 이게 기온이 높아지면서 아시죠?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거기가 시드니나 여기가 48도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막 건조한 데다가 아무리 우리가 발달했다고 해도 이 자연재해 하나도 막지 못한 게 인간이거든요. 수명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엄청 좋아져서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얼만큼 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수명 원래는 900세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이제 100세, 120세 이 정도 살았다. 100세 시대 살았다고 엄청 대단하게 하지만 아니에요. 원래 900세 살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원래 900세 살았어요, 우리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데까지 회복하는데도 어려운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나님을 제외시킬 게 아니라 오늘도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닿을 수 없구나. 오늘도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되게 유머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해요.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되게 유머러스한 거예요. 인간이 탑을 건설해서 어디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하늘 닿으려고 했는데 이게 내려오셨더라가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 찾아보면 한참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진짜로 이거 바벨탑을 얼마큼 쌓았냐면요. 지금의 4층 건물이래요. 4층 건물이요. 10m도 못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유머러스한 표현이죠. 니네들이 아무리 생 쇼를 해도 미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미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인생이 조금 나아지고 좀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확 들어옵니다. 예배 따위, 기도 따위 다 필요 없어요. 누군가의 조언 따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강단에 전해지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게 교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만을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톡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톡 건드리면 끝날 것 같은 인생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악하구나. 얼마나 내가 변질되기 쉽구나. 오늘도 무너지기 쉽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겐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나간 인성 같아 보여도 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함을 고백합니까, 서로. 그렇죠? 무릎이 한번 아프고 나면 얼마나 걸어다니는 게 감사해요. 무릎이 시끈시끈하고 나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함을 항상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려오셨더라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정말로 그러니까 코웃음 치고 계시지만 또 하나는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인간이 계속 교만하여서 끝까지 갈 걸,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굽어 살펴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작품이 있어도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전시를 해놓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내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학생이 많으니까 막 50명씩 되잖아요. 50명, 막 60명씩 되고. 그럼 쫙 지너리는 어디를 봐요? 내 작품이잖아요, 내 작품. 그죠? 그 많은 중에 제일 별로르게 만들었는데도 내 작품을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있어요. 네가 나를 보고 있느냐? 근데 나를 안 보고 딴짓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려오셔서 뭐 했다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요. 언어가 하나 되어서 니네들이 하나로 똥똥 뭉쳐 있으니까. 전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소외된 상태에서 하나 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인 거예요. 아무 알곡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정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흩어집니다. 반드시 분열되게 돼 있어요. 분열의 영이 와서 꼭 분열시켜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에 이게 흩어진 것이 언제 하나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하나 됩니다. 언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2장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막 갑자기 뭐가 터집니까? 방언, 성령의 방언이 터지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각 곳마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아라비아, 뭐 갑바도기아, 막 여러 나라, 아시아 흩어져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오순절날 다 언어가 달랐어요. 아람어를 쓰기도 하고 헬라어를 쓰기도 하고 아시아권의 언어를 쓰기도 했을 때 갑자기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언어를 하는데 하나로 들려요. 하나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만이 우리를 제대로 하나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지침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성령 구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예배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있잖아요. 우리의 말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예배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항상 뭘 세웠더라? 제단을 세우고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도 제단을 쌓죠. 방주에 나오자마자 쌓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뭘 쌓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세워. 저는 가정의 예배는 반드시 위력이 나타날 줄 믿어요. 은혜가 발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세우는데 여러분 몰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재영의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부족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단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노아의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느껴요. 야, 가정의 예배가 위력이 있구나.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거 말고 말씀으로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게 힘이 되는구나.
그냥 고백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겠습니까? 아버지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요. 우리 남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함께 예배할 때에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두 번째? 예배를 세우라고요. 항상 예배를 세우고 거기 예배에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인간적인 말 많이 하는 거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서로의 부족을 시인하고 큐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큐티하는 교회 괜찮은 교회인가요?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죠?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내 부족을 시인하게 되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정 가운데 나 혼자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혼자서라도 방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예배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계속 갑시다. 안 돼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전에 1장에서 하나님이 마가에다라 방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의 영, 능력이 입히우시기까지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바로 준다고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워밍업을 주시죠. 예배도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워밍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명심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충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 끝까지 가정에 예배 세우고 직장에 예배 세우고 어디 가서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너무나 교만해지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 오늘도 세상에 나가보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짓눌리고 압박에 시달릴 수 있는 인간.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2020년도에 더 어떤 곳에든 제단을 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데서까지 꼭 예배해야 되나? 이런 시간까지 예배해야 되나?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곳에도 계신 하나님이신데,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곳에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와서 정말 아침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과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